우리 대한민국에서요, 매일입니다. 27억 4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일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2021년 기준으로 연간 447만 5,558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대요. 1일로 환산하면 하루에 1만 2천 톤, 1톤 트럭 1만 2천 대의 분량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연간 1조 원이 들고 그것을 1일로 환산을 하면 27억 4천만 원 된다는 거예요. 매일. 엄청나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UN 환경계획의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전 세계에서 10억 5천만 톤의 음식물이 벌어진대요. 뭐 우린 감이 없지만 그 정도 숫자가 되면 별로 감이 안 오는데요. 그 해 생산된 전체 식품의 약 19%를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10개를 만들면 그 중에 20개 가까이는, 아니 100개를 만들면 20개 가까이는 그냥 버린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7억 8천만 명이 늘 굶주리고 있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매일 10억 개 분량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굶주리는 사람에게 적어도 한 끼 이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인 것이죠. 한쪽에서는 음식물 처리하느냐고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조차 없어서 굶주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양식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의 밥상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만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훨씬 더 화려한 밥상을 받고 살아요. 돈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잖아요. 저녁 때반 되면 이런 TV에서 채널을 돌릴 때마다 여기서는 고기 굽고 저기서는 전복 팔고, 그거 보면 막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풍성한 먹거리를 연일 실시간으로 판매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보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어찌 보면 좀 비현실적이지 않는가, 너무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지갑이 얇아서 그렇지, 그래도 그렇죠? 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문구에 오면 뭐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하기는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각 집 냉동실에 언제 넣은지 모를, 그죠? 오랫동안 팽팽하게 얼어있는 그 음식물처럼 이 기도가 냉랭하게 내 마음속에 그저 암송구절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뭐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에는 뭐 내가 더 힘이 들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덜 실릴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 당신 기도 3가지 잠깐 그림 보실까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당신 기도 3가지를 보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 기도에서 우리 기도, 우리의 일, 우리의 필요로 방향을 전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예요.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기도 제목은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가, 우리 함께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 제목은요, 우리로 하여금 의존과 겸손의 영성을 함양하도록 교훈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청원은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는요, 의존과 겸손이 짝을 이룬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의존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누군가를 의존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나약하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고 자존심 상해하기 쉬워요. 또 우리는 자기 힘으로 이루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또 의존하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어야 돼요. 의존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매사에 다른 사람에게 막 의지해서 막 부담 주고 소위 말해서 얹혀 가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는 누군가의 도움받는 거 한사코 거절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막 굳이 혼자 하려고 하는 이런 그 마음속 어딘가에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또 나에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정중히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원하셔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을 의존하기를 원하셔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간혹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은근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나.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 갔더니 기도 제목을 서로 막 이렇게 나누는데 손 보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1번 가치가 되는 것은 문제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작은 것까지라도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셔요. 초기의 성경 해석자들은요, 이 일용할 양식을 해석하면서 좀 이 일용할 양식이 좀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뭐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뜻, 이렇게 신앙적인 거잖아요. 또 이후에 우리가 볼 기도 제목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시험에 들지 않고, 다 신앙적이고 또 영적인 그런 기도인데, 그런데 빵을 달란 말이야, 양식을 달란 말이야. 주기도문과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 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 같아. 주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터툴리안이나 키프리안이나 심지어 어거스틴 같은 분들은 카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아주 훌륭한 신학자로 이렇게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들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떡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해석은 지나친 것이에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요, 말 그대로 양식이에요. 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섭취해야만 하는 그 음식이에요. 여기서 양식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제휴법이잖아요. 이 빵이라는 것이 빵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빵이 아니라 빵으로 대표되는 음식 전체, 양식 전체. 그리고 양식으로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의 양식도 사실 먹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밥만 먹고 사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 양식을 일컬어 음식, 건강한 신체, 좋은 날씨, 집, 가정, 아내, 자녀, 좋은 정부, 평화, 이 모든 것들을 확대시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라고 그렇게 해설을 했어요. 아주 적절한 인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 일상에 필요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내 인생의 제일 가치로 삼고 그것만을 간구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경계하시면서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이런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요청드리는 것을 마치 믿음이 없는 것, 물론 기복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한사코 안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는 의존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함양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명분 같은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농사에 필요한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19장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색칠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또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존하는 것, 채워주시길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교만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만큼 살지. 내가 그렇게 싫은 소리 들으면서 막 이렇게 내가 버텨내고 견뎌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런 인간의 교만을 내다보시고 신명기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다가 이렇게 그들을 놓으셨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이 언젠가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주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이것저것 얻고 막 이렇게 풍요로워지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딱 그렇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어지는 신명기 8장 1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견뎌내서 내가 뛰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서 이런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천만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공부 능력을 주셔서 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건강한 신체를 주셔서 이만큼 내가 일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실한 부모 아래 태어나서 부모의 혜택을 받고 돌봄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기술과 재능을 익힐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기술과 재능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때가 되면 다 낡고 썩어질 것들이에요. 주님이 잠시 빌려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빌려주신 것을 되찾을 때가 있어요. TV 광고 보니까 2만 기씨가 나와서 만기가 왔다고, 보험 만기가 왔다고 그런 재미있는 CF가 있던데요. 언젠가 우리가 빌려주신 것들을 되찾아 가실 그런 만기가 도래할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즉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은연중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라는 이런 교만을 좀 우리가 드러내고, 그렇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지. 주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또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시편 136편 25절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함께 하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되고요, 양식뿐만 아니라 아까 마틴 루터가 해설한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요청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로 수양회 갈 때 하나님 좋은 날씨 주세요. 좋은 날씨 주셨어요. 목요일날 다녀왔는데 금요일날 비가 오잖아요.
하루 미뤘더라면 아주 그냥 큰일 날 뻔했는데 얼마나 날씨가 좋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걸 기복주의로 매도하고 이러면 그러시면 안 돼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몰아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소위 영적인 기도만이 좋은 기도가 아니고 큰 믿음이 아니고요, 내 일상의 소소한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그게 큰 믿음인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존해 살아가야 될 은혜의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창고에 가득 쌓인 양식이 아니라, 통장에 두둑히 저축된 현금이 아니라, 요지에 사놓고 때를 기다리는 그 부동산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의존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하며 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남습게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요청하라는 기도 제목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자족과 감사의 영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되 어떤 양식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 저는 요 구분 읽을 때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탤런트 김수미 씨. 전원일기에 김수미 씨 아들이 누군가요? 일용이. 전 이상하게 일용할 양식하면 자꾸 그 일용이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니, 기왕이면 일용이 말고 좀 이름을 좀 한 뭐 월용이나 연용이나 그 맨날 그 전월기에서 그 집은 좀 이렇게 가난해서, 그죠? 그 일용이라고 이름 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냥 혼자 우스갯 생각을 그렇게 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것은 우리 삶에 자족과 감사의 영성을 함양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요,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물론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대개 우리는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성경 시대 보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고용하고, 또 일과가 끝나고 저녁이 되니까 이제 품삯을 나눠주잖아요. 그렇게 1세기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말씀이 그저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아라 그것으로만 그냥 만족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또는 일제 저축 같은 것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균형 잡힌 재정관리, 재정계획을 말씀해요. 요셉을 보세요. 7년 풍년 때 저축했다가 이어지는 7년 흉년을 대비하잖아요. 잠언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개미에 가서 배워라.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그가 여름에 수고해서 저장하는 거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서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축한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약화시키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요, 하루하루 주님을 의존하며 내 삶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셔요? 2024년 11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고 계시나요? 자족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자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족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불행의 이유가 뭔가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약하니까, 양속에 의존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든지 더 많은 사람들보다 막 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차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불사하잖아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몇 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저는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러시아를 이해 못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땅이 넓은데, 세계에서 땅이 제일 넓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고 농산물이 없는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에서 이렇게 관을 내서 가스관이 유럽으로 다 가잖아요. 거기 끊으면 끝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자원을 수출하고, 기술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에서 몇 나라나 우주선 올리고 우주 정거장 운영을 해요. 아니 그런 나라가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없어서 그래도 안 되지만 없어서 그러면 없어서 그런다라고 그냥 이해는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쳐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뭘 그렇게 전쟁까지 일으켜서 사람들 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가 간의 전쟁뿐만이 아니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가 불행한 것은 욕심 때문이잖아요. 주님을 의존하지 못하니 너나 의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양식이 더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내 삶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연용할 양식, 평생 사용할 양식을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막 서로 경쟁하니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 편하겠어요. 약삭빠른 소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첩하게 행동하면서 막 차지해 나가니까 양극화가 발생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착실하게 월급 받고 착실하게 내 사업하는 사람들만 바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실망하지 않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 사회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계산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린 다 죄인이라. 죄인이라 이 경쟁과 이 치열함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양식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상황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영성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책 어디 있는가 보셔도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세상은 많이 차지하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익인가? 욕심에 떨어져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10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찢겨진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찔린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세속적인 물질들이 채워지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찔러지고 우리 마음속에 이 허무함을 세속적인 것으로 채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꼭 함양해야 될 영성이 이 자족의 영성, 감사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흑자 인생이라는 거예요. 많이 소유하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적은 소유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면 꼭 그러죠. 왜 꼭 극단적인 것만 말씀하십니까? 많이 갖고도 행복한 경우 중간점을 찾으려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마가 불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자족의 영성을 훈련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자족을 배워야 돼요. 자족을 훈련해야 돼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사도의 고백이에요.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훈련했다는 거예요. 비천한 풍부한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궁핍하다고 좌절하고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핍하면 좌절하고 분노하기 쉽잖아요. 처음엔 좌절해요. 그 다음엔 분노해요. 내가 뭐 잘못해서, 이 사회가, 이 헬조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를 후원해 주지 못한 부모 때문에 막 분노하는 거예요. 풍부할 때는 어떠나요? 방탕하고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궁핍하다고 좌절하고 분노하지 않고, 풍부하다고 방탕하고 교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혼의 평정심을 누리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그거 뭐예요? 그것이 자족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여정들이 이 일체의 비결을 함께 훈련하고 함께 배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항로를 꾸준히 갈 수 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소유의 많고 적음이, 내 인생의 화려함과 소박함이, 내 이름의 유명함과 무명함이 상관없는 것이 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비이고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살짝 바꾸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지금 내 형편에 내가 자족하지 못하고, 난 이게 되면 내가 자족할 것 같아. 내가 이번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뭐 이것이 되면 내가 자족할 것 같죠? 작은 것에 자족하지 못하는 자가 큰 것에 어떻게 자족하겠습니까? 주님 말씀은 정확해요. 작은 것에 자족하고 감사할 줄은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더 빨리, 더 많이. 재물을 쌓으려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쌓고, 하나님을 향한 의존과 하나님을 향한 자족과 감사를 쌓는 그런 사람. 그래서 비록 내가 통장은 빈약하더라도 믿음의 통장만큼은 부여하고, 나의 믿음의 자산만큼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의존과 겸손의 영성을 배우고 자족과 감사의 영성을 교훈받습니다. 나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존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더 큰 믿음의 지경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